오늘은 기초 4호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 행위가 온전치 못하고 깨닫지 못한 어둠의 아들에게 인자는 예수님이죠, 도적같이 오신다. 이 어둠에 속한다는 것은 성경에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빛의 아들에게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한다.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둠의 아들은 사단의 아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마음의 눈이 열리고 성경을 깨달은 자들로서 장래의 일을 아는 자들입니다. 노아 때와 노수의 때도 그날과 그때를 아는 자들은 살았고 모르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몰라서 죽었고 빛에 속한 자들만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세상 끝날 예수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날 기성세대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고 있으며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러나 빛과 어둠,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예수님이 이시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빛이 오는 것입니다. 빛이 올 때에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고 어둠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5장 1절에서 3절, 본문은 바로 앞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의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고 한 내용과 같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재림 예수가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또한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내용을 설명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이라면 그 나라 대통령의 이름이 무엇인지 다 잘 알고 있으므로 누가 또 나서서 우리나라 대통령 성함이 무엇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실상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잘 살았어도 존재의 가난한 현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아무리 가난했어도 오늘날 현실에 권세 있는 부자로 잘 사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바꿀 여지도 없이 기독교인이라면 도적같이 오실 것을 꼭 믿고 있습니다. 주가 장차 간임하실지 혹은 밤에 혹은 낮에 주님 만날지 알 수 없다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지요. 계시록 3장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때에는 전부가 벌거벗고 다니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옷을 벗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옷을 벗은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옷을 벗고 있던 자들은
바로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신랑이 왔는데 옷을 입고 있어야지 벗고 있으면 됩니까? 신랑을 급하게 맞이한다고 벌거벗은 몸으로 달려 나오면 미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자한테 누가 장가가겠으며 더군다나 예수님이 장가가시겠어요? 어둠에 속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믿고 있는 자들은 전부가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깨달은 자라면 어둠에서 빛으로 온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 당선이 됐지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런 자들을 가리켜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반대는 빛이지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예수님도 참빛 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라면 빛에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도적같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면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하리라. 일깨지 못하는 건 잠잔다는 거잖아. 잠자는 자는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도적같이 이르리라고 하였습니까? 내가 일깨지 아니하면 일어나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하겠다. 일깨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반대로 일깨어 있으면 즉 깨어 일어나 있으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믿고 가리키고 있는 자들은 아직 일깨지 않은 자들이란 뜻이므로 주님이 어느 시기에 임할는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 반대로 일깨어 있으면 주님이 어느 시에 임할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곧 주님이 다 알려주고 임하신다는 것이니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체가 참빛이요 진리인데도 이 말을 듣고 귀가 뚫리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진짜 귀머거리입니다. 그 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귀머거리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초소도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찬송까지 부르면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난 알 수 없다.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니 어찌 다른 믿음이 되겠습니까? 알 수 있는 것을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야 하는데 정작 알 수 없는 것을 믿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잘못된 현실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이 잘못된 신앙의 현실 속에 있는 지구상의 수억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르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그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37절 39절 계속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노아의 8식구가 홍수의 심판의 그날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점입니다. 노아 8식구가 그날을 알았습니까? 노아 8식구는 그날을 알았습니다.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그가 마태복음 24장 26절에는 말을 했는데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8식구는 알고 썼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노아의 날과 같다고 한 것은 그러면 우리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모르는 자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또 먹고 마시는 데만 열중하였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는 열성도 정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노아 때와 같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노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알아보면 답은 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노아 때의 노아와 7식구 외에는 그날을 몰랐던 것 같이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노아의 식구는 심판의 날을 암으로 심판의 그날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나와 있지요. 아는 자들은 살았고 모르는 자들은 죽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급성 맹장염이 걸렸는데 무식한 자들은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죽고 맙니다. 그런데 아는 자가 있으면 자식을 얼른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을 하여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자는 죽고 아는 자는 살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 끝날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기다리는 무식한 자들 곧 모르는 자들은 죽고 아는 자들은 빛의 아들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 자들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후련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하였으므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경각심을 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수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그날은 노수의 때와 라고 합니다. 이 노수의 때는 어떠했습니까? 노수의 때에도 노아 때와 같이 아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모르는 자들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어둠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가 참인지 어디 가야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며 현실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6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6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거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대해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거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쓰며 이 노아 때는 8명만 구원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치러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함이라 하시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때만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시니라.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둠에 속한 자는 성경의 무지하고 무식한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을 통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더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 것입니다. 지식은 빛이요 무식은 어두움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무식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잘 아는 지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도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면 멸망받게 됩니다. 빛의 아들에게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한다. 결혼할 총각의 상대자가 처녀 한 사람뿐이라면 아무리 못생겼어도 결혼하여야 하겠지만 처녀가 둘이라면 골라 이 성경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고만 기록이 되었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 되지만 성경에는 그날에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 하여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에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의 심판날이에요. 그날이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는 것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스스로 주여 나는 어둠의 자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무둔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는 스스로 어둠에 속한 자들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멸망이 후련히 알 수 없게 조용하게 임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빛의 아들 낫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아니온다는 것은 어둠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이지요.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은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요 상반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란 무엇이며 빛의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함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좋겠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인자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빛의 아들이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아니오시고 알게 오신다는 것이요. 그 다음 하나님의 반대는 사단입니까? 사단에게는 도적같이 모르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주여 나는 사단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 믿어 구원받겠다는 기독교인들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림은 스스로 어둠의 아들, 사단의 아들임을 자처하는 것이니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며 어리석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과 같이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둠의 아들로서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아들은 성경을 아는 자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요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네, 세상은 말이죠. 모든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0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 어둠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이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역사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은 사단의 목표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봉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6절까지 읽었습니다. 소경의 눈이 밝아짐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기머거리도 그 귀가 막혔을 때는 어둠의 권세이고 그 귀가 열렸을 때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때입니다. 저는 자도 걸음을 걷지 못하고 겨우 걸어서 30분밖에 못 가던 사람이 팔팔 뛰면서 몇 시간 이상 뛸 수 있는 그런 상태 곧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신앙의 걸음마에서 마라톤 선수와 같이 힘차게 질주하는 그러한 신앙 상태로 바뀌어진 모습, 이것이 곧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봉오리 되었던 상태, 어둠의 상태요. 봉오리 된 자가 노래까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빛의 상태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은 기적이지요.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고 생각은 어떻게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며 벙어리가 말을 합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광야는 어둠을 상징한 것이요, 땅의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강력한 심령을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황야와 같이 메마른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생수와 같이 말씀의 빛을 받으니까 그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물이 솟은 것이요,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린 중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은 지금 진리의 성령을 받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게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성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공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려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경외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세상의 선지자, 목사들이 다 눈이 덮였어요. 소경이에요.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서 29장 그날의 귀머거리가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돼서 소경의 눈이 그날의 소경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3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에 대한 비교 도표를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나와 있고요. 주의 날을 아는 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주의 날을 모르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요한일서 1장 5절과 같이 노아와 노소의 때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노아 롯 때의 심판받은 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뱀의 아들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 성경을 예언에 아는 자, 22장 10절 예언을 모르는 자로 비교가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성령으로 난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21장 26절에 만국을 영광으로 들어갈 자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체로 난 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불목 지옥으로 갈 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둠의 아들은 사단의 아들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마음의 눈이 열리고 성령을 깨달은 자들로서 장래일을 아는 입니다. 노아 때와 노수이 때에는 그날과 그때를 아는 자들은 살았고 모르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몰라서 죽었고 빛에 속한 자들만 살았습니다. 세상 끝날 예수의 나타난 날에도 이와 같다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빛의 아들로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